주님이 잡히시던 일주일의 사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금 4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고 또 역사의 변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어떤 변환의 시점에 서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사건이 발단하게 된 계기가 3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야 이게 역사적 운명적 전환점의 시점이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역이 이제 1년 남았다는 겁니다. 다음의 유월절에는 주님이 잡혀서 죽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역은 1년을 남긴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마태와 마가를 보면 사도 요한이 죽음 받았다는 것을 들으셨고 그리고 이 사건이 정해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곧 주님이 운명할 시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사역을 정리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3번째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파송하면서 그동안 가르쳐 받았던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리고 제자들의 손으로 병자들과 귀신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역들과 또 역사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시간에 전환했다는 거고 훈련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짧은 구절을 몇 구절로 소개되어졌지만 이 3가지가 오늘 본문이 왜 이 시점에서 주님이 일으키셨는가를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빈들로 나가십니다. 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알고 보고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엔 많은 병자들의 고침을 보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큰 무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려고 했는데 많은 무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 영혼이 무덤 속에 사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따라가는 신앙들은 주님이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세월과 인생을 소비하는 허무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으로 어둠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 온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제자들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되 제자들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전 복음을 구성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말을 했지만 전체를 구성해 보면 주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을 시험해 보고자 뭐라고 말하냐면 친히 어떻게 말하실지를 주님은 다 마음에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훈련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훈련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5절에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알고 주님은 시험고 훈련코자 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이 사건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을 주님은 주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을 계산하면 오늘날 말하면 2천만 원의 돈으로 떡을 사도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돈도 없고 그만큼의 떡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다 보내 마을과 촌으로 각자 흩어져서 가서 떡을 구하여 먹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 제자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차짓고 고민하다가 이제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져왔던 떡 5개와 2마리 고깃밖에는 찾지를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은 뭐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시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주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과 역사의 사건들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희한하고 놀랍고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막 흥분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놀라면서 막 돌아온 아마 흥분도 가라앉지 않는 상태, 그들이 막 주님께 보고하고 막 있을 때 그 들떴던 그 마음, 모든 것이 막 자신이 막 생겼을 때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떡을 너희가 주라고 말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자들과 귀신을 쫓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역을 지금 주님이 제시하신 거거든요. 사실 주님도 아직까지 제자들 앞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역은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땅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장소는 빈들입니다. 여기서 빈자라는 말은 광야, 사막이라는 말이고 들은 장소를 말합니다. 사실 오늘 10절에 보면 잔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에서 제자들이 제시할 때 이것을 사막의 장소, 적막한 장소, 그리고 광야와 같은 장소로 칭합니다. 그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리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 참혹하고 참담하고 그리고 황량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혹하고 혹독한 현실, 끝이요 더 이상 길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경각에 놓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빈 사막, 광야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잔디가 깔렸음에도 멀고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이 인식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또 너희와 항상 대기하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어디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약속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빈들입니다. 광야고 적막한 땅이고 사막과 같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친히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12는 완전한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나 해함이나 상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영원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빈들이요 사막이요 강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항상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우리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도우러 갔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친히 제자들에게 사역하도록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곧 너희들의 입과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50명씩 앉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잘라서 주는데 제자들의 손이 받을 때 그 떡은 완전히 복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손에서 반드시 잘라서 자신들의 손에 놓아주면 그 손에서 완전한 떡이 되어지는 겁니다. 곧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고 영원한 영화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자체로 충만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떡을 떼어 받을 때 제자들의 손에는 천국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상태로 똑같은 복원되어진 상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제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무리들은 떡과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기적이 제자들이 백성의 손에 띄워줄 때 똑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재현케 하시는 겁니다. 떡과 고기를 나눠줄 때 백성들은 놀라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서 지금 무의 소유가 창조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손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과 마음, 그리고 그들 속의 생각을 가끔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 떡을 떼어주면서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은 충만한 마음을 가졌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기쁨의 마음, 자신들의 자아를 잃어버린 하늘에 속한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늘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아마 황홀감에 빠지면서 자신이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를 경험하는, 자기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뭔가 희한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의 영역을 걷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하면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시범과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고 하늘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 위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의 12제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바돌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곧 주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될 것이고 하늘의 뜻이 너희를 통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 땅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물 위로 걷는 주님과 베드로의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건들을 연속성 위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훈련의 사건을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주제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저녁 때부터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어둠 껌껌해지는 시간에 건너편으로 향하여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곧 제자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의 중간에서 죽음의 경각에 놓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그 상황으로 그들을 놓은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하늘에 속한 그 믿음을 사용하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좀 전에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 그 뜨겁고 놀라운 경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그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주님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주님과 같이
자신들의 손으로 빈들에서 풍요를 열었듯이 지난날 주님이 풍랑을 꾸짖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며 풍랑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늘을 열고 그 길로 나아가는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밤 사경이 다 되어 제자들의 그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가장 깊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아주 짙은 곧 새벽 여명이 열리는 그 마지막 시간대에 주님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건 내가 지나가고 너희는 그 배를 타고 내가 간 그 목적지로 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경쯤에 왔을 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경각에 소리치는 겁니다. 곧 죽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라면 날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무리로 걷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풍랑의 바다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꾸짖어 잔잔하라 명하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에 들어간 능력으로 항해하기를 주님은 더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배에 오르자마자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리고 주님이 배에 타자마자 그 배는 바로 건너편 게레사렛 지방으로 그냥 파도를 뚫고 도착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 21절에 보면 곧 배는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유데오스는 즉시입니다. 주님이 그 배를 타자마자 즉시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즉시 당장 바로라고 헬라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무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 너희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너희를 두려움으로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땅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주님은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들의 손을 통해 기적,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님은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탄식이 바로 이 탄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 참으리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믿음을 행하도록 계속 제자들에게 가리키고 보여주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멍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왕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내가 빈들과 광야 같은 곳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충만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과 평강을 더하고 이 평강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건지시는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하늘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하늘나라의 그 권세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들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풍랑의 바다를 맞았을 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두려움에 눌리면 우린 모든 세상의 염려의 바다에 빠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속성과 하늘문이 바로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두려움과 싸우고 현실과 싸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사들을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 위해서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문을 열어뒀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삭막한 환경에 놓인 빈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강야와 같은 세상에 놓였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며 믿음에 선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곧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갈 때 이제 구름이 더 가려서 주님이 승천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하늘의 문을 열은 문을 지키는 두 천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하늘의 문을 연 그 문을 지키는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하늘의 문을 우리 위해 열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